계속해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이제 막 단풍도 들고 이렇게 하겠죠. 이게 가을 단풍의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또 계절의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신묘막측한 오묘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이 세상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갈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 만물이 다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아픈 그러한 자연이 되고 병든 자연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피조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던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가장 빛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거죠.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등장을 해요. 더 자세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은 적 그리스도를 말을 할 때 이 바벨론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바벨론은 오늘 2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가 5번 등장해요. 그 의미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눈으로 봐보시면 14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바벨론을 심판하셨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저렇게 심판을 하시는구나. 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은 뭘로도 나타내냐면 저주를 통하여서도 또 축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저주받을 사람들은 저주받고 복받을 사람은 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저주할 자를 저주하면서 또 영광을 나타내시고, 할렐루야, 축복하시는 자에게 축복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어떤 걸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주시기를 원하시냐 말이에요. 바벨론의 예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너를 택하였고 너에게 믿음을 줬으니 너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말이에요. 내가, 또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될까 말이에요. 1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듬뿍,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백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비결이 뭘까? 따라합시다. 성도는 복으로서, 한 번 더, 성도는 복으로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 받는 것을 통하여서 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을 통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바벨론에 속한 백성이 되면 안 되죠. 세상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면 안 돼요. 하늘나라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뭘로 살아야 돼요? 성도로 살아야 돼요. 성도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로 살지 못하면 뭘로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당하면서 와,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네 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 세상을 살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서도, 성도로 살면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선명하고 극명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야, 저주를 받네, 축복을 받네, 지옥이네, 천국이네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도로 살면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함을 알 수 있어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복이 뭐냐?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성도들에게는요, 구별되게 사는 복을 누리게 하셔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나는 성도니까, 여러분 성도니까 하면서 성도의 삶을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성도니까 하면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니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내 존재가
빛나는 존재가 되겠죠.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서 사는 그러한 바른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복이에요. 성도니까 사는 삶이 있다면 내가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내가 살지, 믿음으로 헌금하지, 믿음으로 봉사하지, 믿음으로 내가 사랑하지,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지. 여러분, 그것이 전부 다 뭐가 됐냐고요? 하나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니까, 내가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성도가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성도는 복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따라서 사냐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요. 자,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화 나오죠. 자, 바벨론이 화를 당하게 돼요. 화를 당하는 이유가 1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피로 성읍을 건축했기 때문이래요. 불의로 성을 또한 건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의를 가지고 성을 건축하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다를 심판하는 곳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 바벨론은 욕심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막 죽이고 사람들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자기의 성읍을 막 건축하는 거예요. 불의를 가지고 성을 자꾸 세워가는 거예요. 성을 넓혀가는 거예요. 5가지 화가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3번째 화고, 첫 번째 화도 보면은, 자, 6절에 성경을 보시면 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중간에 나오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그랬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데 자기에게 주어진 소유 아닌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 욕심이죠. 탐심이죠. 그죠?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 자에게 뭐가?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화도 눈으로 보면 9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나오죠. 그 앞에 보면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뭘 심판하시는가? 자기 집을 위하여서 부당한 이유, 합당한 이익이 아닌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화를, 심판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이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도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려고 하는 자, 자기 집을 위하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희생시키는 거예요. 피의 성읍을 건설한다는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희생을 통하여서 자기의 성읍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뭐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죠? 불의한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자기의 의를 따라서 살면 안 돼. 그것은 불의한 것이에요. 그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뭐예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나를 희생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만이, 통할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막 희생시켜가지고 그런 것은 내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보면 뭐 할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며 자기 희생을 감당할 때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자기 희생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를 의로 바꾸실 때도 하나님은 무엇을 희생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때에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불의가 의로 바뀌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사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로 삼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지. 그때 주님이 의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삶에는 희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희생이 아니죠. 그죠? 자기를 희생시켜서 남을 위한 희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희생이에요. 그 희생은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증거는 뭐냐면 다른 것을 쫓아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최고로 여기고 그것을 이루면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한 것,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예요. 내 의를 이루다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것을 이루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따라서 오늘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 삶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의를 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거다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첫째로 여기는 삶이에요. 그러면 뭐 따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니까 그 삶 자체가,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뭘까? 불의한 것을 버리자. 내 의를 버리자. 하나님의 의를 붙잡자.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자. 그 자에게 두 가지의 특징.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살을 도려내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첫째로, 그것을 1순위로 나는 삼고 살아가는 것. 그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화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피해 성읍을 쌓은 거예요. 불의를 쫓아서 성을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헛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뭘로 살아? 하나님의 의로 살라는 거예요. 욕심 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헛된 욕심을 구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불태우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수고를 할 때도 그 수고가 어떤 수고가 되어야 되느냐면, 자,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은
어떤 수고인가?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성읍을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성읍의 그 수고와 피곤하면서 했던 모든 일들을 허사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헛된 수고를 하는, 그리고 피곤하면서 불의를 따라서 피의 성읍을 쌓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있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불태워져 버릴 수고를 하면 안 되겠죠. 나중에 남는 것이 없는 허사가 되는 헛된 결과가 되어지는 그런 수고를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성도에게 주시는 그 복된 삶은 어떤 수고냐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따라합시다.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계속해서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것을 기억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수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하루를 살면 또 피곤함이 몰려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된 수고와 피곤함은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헛된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랑의 수고는 어떤 수고일까 말이에요. 연약한 자를 위한 수고예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은 나를 도울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돕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한 내가 수고를 감당할 때 그것이 사랑의 수고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수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는 어떤 수고이냐? 죄인을 위한 수고예요. 죄인을 위한 수고예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들이 많죠. 근데 죄인들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려 안 해요. 뭔 말이에요? 죄인들을 보면 뭐 하려 그래요? 저 사람 죄인이야 하면서 손가락질 하려 해요. 죄인이라고 자꾸 정죄하려 한단 말이죠. 죄인이니까 수고는 무슨 수고,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들지. 근데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위해 오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수고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죄인들을 용납하려고 하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을 위한 수고. 나한테 잘하는 것 하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죄인들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는 죄인들을 위한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이 수고롭지요. 죄인들은요, 고마운 줄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위한 수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사랑의 수고는 어떤 것이냐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수고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수고에서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것이 뭐냐면, 나를 위한 수고를 한단 말이죠.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위한 수고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아닌 많은 사람들을 위한 수고는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수고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수고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한 수고예요. 여러분, 자연 환경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잘 보존하는 것, 그것도 많은 사람들을 위한 수고예요.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 이것도 많은 사람들을 위한 수고예요.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하는 것,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 수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수고, 또 나와 관련된 것을 위한 수고가 아닌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해요. 저는 이 마지막 때에는 지옥이 아닌, 구별하시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면은 거기에는 지옥이 없겠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의 수고를 다 드러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다 드러낼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다 드러나고 사랑의 수고가 다 드러나고, 그리고 성도로서 산 모든 성도의 모든 삶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영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가리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도 있어요. 바벨론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지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